영적 기상을 분간하라, 또는 영적 날씨를 분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에 눌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또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던 것이지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용서함을 다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기독교의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랑의 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어디에 가나 화평하며 또 용서를 또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기독교의 기본 가치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주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식구가 있으면 셋과 둘이 분쟁하고 또 둘과 셋이 분쟁할 것이다. 아버지와 또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분쟁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본문만 놓고 보면 기독교가 가족 간의 불화를 조정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가뜩이나 오늘날 명절 때가 되면 기독교인과 또 비기독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기독교는 효를 모르고 또 가족과의 평화를 깨는 종교로 오해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적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함으로 많은 갈등과 불화를 야기합니다.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본문을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불화는 어쩔 수 없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 어쩔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자기들의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 모습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갈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모습들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분명 복음은 일치와 연합과 화평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 겁니다. 연합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성질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 믿게 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여러 가족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하고 섬기고 용서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서로의 공동체를 화목하게 끌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근거로 무조건 믿지 않는 가족과 불화를 일으키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 복음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가치관에 매치해서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과거 사역지에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가도 한 가지 받아들이기 힘든 본문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가 일어나고 또 딸과 어머니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본인은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부모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말씀 자체는 납득하기 어렵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가족과 불화를 일으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했던 자가 또 사단에게 속했던 자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개념에서 보면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의 백성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무기 삼는 겁니다. 친구,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떨쳐버리려는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이지요. 불화와 갈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요, 구별된 자이며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다시금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 다시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만들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사고방식과 모든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정과 관계를 무기 삼아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진리와 가치관을 지키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과 관계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이 이 관계와 정에 못 이겨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들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케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평화를 고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들과 화평케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들과 화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불화와 갈등의 칼은 우리가 쥐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 이렇게 분쟁 일으키는 것, 이것은 믿는 자들이 먼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와 화목입니다. 이 분쟁과 갈등의 칼자루는 믿지 않는 자들이 쥐고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 올 때에 끝까지 사랑과 용서와 관용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인 것이지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그때는 평화를 지킬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용서를 하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화평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구원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평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국의 자유와 주권을 빼앗으려 할 때에는 어김없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내 국민의 자유와 주권까지 빼앗기면서까지 이웃 나라와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이것은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상황에서도 이웃들과 또 가족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사랑의 관계와 평화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옳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권까지 잃어가면서 이 평화를 유지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되 진리를 변질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과 화평하되 우리의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무기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갈등과 분쟁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평화를 지키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 놓을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가족 간의 어떤 핍박과 박해, 또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또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무장들이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이 평안할 때 설정해 놓지 아니하면 위기 때에 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를 보면은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이곳에서 구원해 내고자 하였습니다. 아내와 두 딸과 사위들에게 이 성의 멸망을 알렸지만 두 명의 사위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제 두 딸은 남편과 이 성에 남아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를 따라 그 성을 빠져나와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두 딸은 남편을 성에 남겨두고 아버지를 따라 성을 빠져나와 목숨을 구하긴 하였습니다. 이 롯의 이야기는 구원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심판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서 무엇이 내게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아버지냐 남편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죄냐, 구원이냐 죽음이냐, 이 영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평소에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설정해 놓지 아니하면 가까운 관계인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까지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롯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마음에 정해놓고 가야 합니다. 평안할 때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하면 위기의 순간의 우선순위를 혼동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혈연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나 6.25 전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이 기로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위기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지 않지만 여전히 기독교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믿음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이 기로에 놓일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소에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아니하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부모 무엇보다 사랑의 대상이지만 이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대적은 가족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단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단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싸워야 할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시어머니와 또 배우자를 미워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악한 영들에 대한 대적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원수요 대적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단은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영적인 대적이 누구인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지만 그 분쟁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대상이고 오직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그런 미움과 그들과 싸워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53절까지의 말씀이고 54절 이후에는 시대를 분간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면 비가 오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그 지도를 보면 서쪽은 이제 지중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발달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뿌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쪽에 구름이 올라오면 비가 오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또 남풍이 불면 덥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이제 북아프리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바람의 방향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영적인 어떤 기상들은 왜 분간하지 못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시대 예언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 예언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먼저 앞서서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해놓았지만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얻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또 주님이 오셔서 그러한 사역들을 해나가셨지만 그 기적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많은 기적과 많은 현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어찌 영적인 기상들은 분간하지 못하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하여서 몇 주 뒤의 날씨까지도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영적인 무지는 매우 심각합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신년 운세를 보기도 하고 포춘 쿠키를 통해서 올해의 운수를 점쳐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TV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전파를 타고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이 구정 때에도 TV를 틀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과시대를 살고 몇 주 뒤에 날씨까지 분간하고 있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상태는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속인과 그들의 메시지에 자기의 미래를 걸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영적인 기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상을 분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느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었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지 아니하시면은 이런 은혜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충분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성장할 때이구나,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기도할 시기가 찾아왔구나,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영적인 기상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때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적인 모든 상태도 퇴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외세의 침략에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영적인 힘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패배하자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그들의 전쟁에 패배했던 원인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나라가 왜 블레셋으로부터 이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전쟁에 패배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그 기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 사도들은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를 받게 되었는데, 헬라파 과부가 이 불공평한 구제를 받자 이 불만과 불평이 마음에 생겨났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내렸던 해결책은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구제한 일을 맡기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기로 계획합니다. 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이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했던 것이지요. 구제가 불공평했던 것도 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감사하지 못했던 이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 내렸던 것이지요. 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무엇이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해내는 사도들의 영적인 안목을 엿보는 대목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상을 간파해낼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이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천지의 기상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기상도 분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런 시대적인 사조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내가 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지, 그것이 물질 때문인지, 물량 때문인지, 성공 때문인지, 그렇다면 내가 내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사조, 이것을 분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것 틀려도 그것은 삶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냥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기상을 제대로 분간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구원을 잃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기상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사단은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가장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그런 대상들을 도구 삼아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지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공격해 올 때에 우리 마음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아니하면 관계에 끌려 정에 끌려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영적인 어떤 지혜를 길러 이 시대에 영적인 기상들을 분간내는 안목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십자가의 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 뜻교 모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지혜를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